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렵더라. 이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당연히 내 일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가장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또 가장 자신의 일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또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모든 생활들을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작 나는 내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의 명제가 뭐냐면 그런 맥락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을 모든 문제의 그것이 본질일 것이고 결국은 생활의 척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구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면 또 때로는 우리는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를 잘 믿게 되어질 때에, 믿을 수 있을 때에 남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나를 잘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 남들도 잘 믿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남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 하더라도 자꾸 그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든지 또 불안해서 일을 맡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우리 인생사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오늘 1절은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 자신을 네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너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자신을 살펴보라, 또 자신의 그 일을 한번 살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바르게 알려면은 자신의 무엇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런 면을 너가 돌아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나의 무엇을 먼저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자, 내 마음 안에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그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교회에서 자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를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자,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이 믿음 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나온 걸 데이터로 이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평생 살아가면서 1년이 지나가도 한 번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합니다라고 한 성도들이 무려 20%가 나왔대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1년이 지나가도 나는 성경 한 장도 안 읽습니다. 나는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전 교인의 25%가 나왔어요. 놀랍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한 번도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가 몇 프로가 나온 줄 아세요? 30%가 나왔어요. 의외의 답 아닙니까? 아니,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30%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나는 한 번도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일을 해도 전혀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몇 프로가 나오냐? 전 교인의 40%가 나왔어요. 40%. 또 그런가 하면은 아마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가 봐요. 그래서 저녁 예배 출석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에 출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저녁 예배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60%가 나왔어요. 60%. 자, 지금 제가 그 교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질문 하나하나를 여러분 개인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간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사랑방 활동, 그 사랑방 모임에 기간의 모임에 나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몇 프로가 나오면 75%가 나왔어요.
75%. 그런가 하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도 금요일날 경배와 찬양 기도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도회 모임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물으니까 참석하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이 전 교인이 80%가 나왔어요. 80%.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1년이 지나가도 나는 한 사람도 나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 95%가 나왔어요. 자, 이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전 교인의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우들 가운데 80%는 이름만 올리는 교인이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소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8가지 항목을 물었는데, 이 교회가 물었던 질문처럼 여러분들은 이 8가지 항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당연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는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관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이 잘 되었구나. 또 어떤 일이 좀 잘못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또 자기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쉽게 그냥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표현들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 응답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지 않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전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에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나의 이 믿음 생활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이 자신의 나의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 나의 믿음은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의 전호를 새롭게 가다듬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너 자신을 돌아보러 가시는데 무엇을 돌아보라 하냐면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내 생활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2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인데 여기에 말하는 이 짐이란 이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바로스란 말이에요. 바로스. 이 바로스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그 짐을 나누어 지라 이 말입니다. 어떤 짐이 있을 때에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이런 차원의 이 짐이 바로스란 말인데 자, 그 꼭 같은 짐이란 단어가 그 밑에 보니까 5절에도 나오지요.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나오는 이 짐은 뭐냐? 이걸 제가 원문에 보니까 자 2절의 말은 바로스라고 나오는 말인데 이 5절의 말이가 폰티온이란 이 말로 나와요. 폰티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갈 때에 자기 개인 소지품 넣는 그 있죠. 그게 우리가 더블백이라 한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폰티온이라는 이 말은 여기에 나온 5절의 짐은 바로 우리 군인들이 자기의 그 소지품을 더블백에 넣는 것처럼 간물대에 있는 모든 그 자기 거는 자기 것 개인의 것이니까 그 더블백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짐을 말할 때에 폰티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이 짐을 실천하라 이 말 짐은 그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2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수고의 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걸 영광의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에서 이걸 사랑의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짐들을 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짐을 함께 지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짐을 나누어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격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통을 같이 나누면 고통이 반감이 되어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짐을 서로 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짐을 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내가 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짐을 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그 한 여인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짐을 질 것인가를 그렇게 세 가지 그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짐을 지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짐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의 짐을 져주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여인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간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짐이 이런 짐을 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가가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어떻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의 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볼 때에 이 여인은, 이 짐은 우리가 육의 이 물이 아니라 영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의 물로 접근해서 영의 물로 얘기할 때에 네가 나에게 물을 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눈이 부쩍 뜨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지게 되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만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마시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은 그때서 자기의 그 짐을 져주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인 줄 알고 그는 기뻐 뛰면서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자기 친구들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소개하게 되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에 이 실천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맥락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런 은사를 통해서, 네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이런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바탕 속에서 이 은사를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그 분야에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은사의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의 장을 말씀하시고 난 그 다음 장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사랑의 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네게 준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실천하게 되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모든 은사는 사랑의 바탕 속에서 은사를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된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이런 또 은사를 우리가 생활 속에 옮기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이런 사랑의 바탕 속에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 운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은사를, 이 사랑의 바탕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왔는가, 이런 사실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질문 속에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를 사랑의 바탕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사랑의 이 바탕 속에서 내가 받은 이 은사를 통해서 그들의 짐을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 졌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혹이라도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어서,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바탕 속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금년 남은 기간들을 이런 가운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는지,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 왔는지,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게 맡긴 그 사명에 대해서 네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청지기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청지기란 이 말은 집안을 돌보는 품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여러분들 이제 그 어느 집안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머슴이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머슴이란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이렇게 돌아보아 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란 것은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품꾼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는 머슴과 같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들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 짐이라는 것은 폰티온, 즉 군인들이 지고 있는 따볼백과 같은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짐을 잘 책임지고 지고 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우리 절규 부르는 찬송 가운데 323장을 아시지요? 그 가사가 부름받아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곡인데, 이 곡을 누가 썼냐면 감리교 목사이신 이호은 목사님께서 이 곡을 작시를 하신 그런 곡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르고, 제가 사실은 여기 활천제일교회 지난 42년 전에 제가 이곳에 온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찬송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지역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름받아 낯설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우리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의 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323장 1절 다 같이 합시다.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2절입니다.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 찬송 부르기가 참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찬송이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이런 찬송인데, 내가 과연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 가사처럼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가 주만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내가 그래 하지 못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찬송이 저는 이게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 김해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찬송 가사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악골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고백을 통해서 지난 83년 12월 26일 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골짜기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할천제일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냥 사장해 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충성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뒷면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 한 성도님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살면서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더 못 살겠습니다. 아이들도 말을 안 듣지요. 남편은 맨날 문제를만 일으키지요. 아무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삶의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9일의 시간을 주겠다. 9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9일 동안 3가지 일을 꼭 하고 오너라. 3가지를 하고 다 했을 때가 내가 너를 불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네가 오기 전에 3일 동안 너의 모든 집안을 정리정돈을 다 하고 오너라. 그래서 이 여인은 3일 동안 자기 집을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주님, 정리정돈 끝났습니다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6일 남았구나. 이제 그 남은 6일 가운데 이제 또 3일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해봐라. 이렇게 일을 하더랍니다.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3일 동안 자기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떻게 말썽을 부린다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살펴 주었답니다.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3일은 너의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 그것만큼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저를 애를 먹이고 못 살게 그랬는데 어찌 그 남편에게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네가 오기 원한다면 해라. 그래서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3일을 자기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남은 3일 동안에 정말 아내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3일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자, 이렇게 9일을 보내고 나니까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천국이구나. 내가 그리던 하늘나라도 천국이지만 바로 이것이 천국이구나. 가정을 아름답게 천국처럼 만들었지. 3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가정도 편해졌고 아이도 편해졌고 남편도 편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가정 천국에서 더 머물다 올래, 아니면 막바로 올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 가정 천국에서 더 머물다가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맥락에서 내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내 믿음 생활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내게 주신 귀한 은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왔는지,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고 우리 남은 생애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올바른가 돌아보게 하시고, 너의 주어진 귀한 은사를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 이웃들에게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네게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조명해서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생활 속에 또 사랑의 실천 속에 주신 귀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어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사랑의 실천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돌아보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가정천국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